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막연히 알고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날 최대한 깊이 들여다본 기억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워십이라고 하는 월간 말씀 묵상집을 만들 때 출애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막이 매우 새롭게 느껴졌고 특별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7, 8년이 됐거든요. 그때도 출애굽기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 교회의 말씀 묵상집인 아이워십을 함께하는 분들과 출애굽기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을 그때 유심히 보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9월과 10월의 새벽 말씀과 같이 성막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 묵상 새벽 말씀이 저에게 더 새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목사인 저에게는 큰 힘을 사실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일상도 그렇지만 교회 일상이 멈추면서 더 말씀과 함께 할 시간이 많았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흩어진 교회로, 성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됐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일종의 예견을 합니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모든 연결고리이고 말씀이 모든 매듭을 푸는 길이다. 말씀에서 양보하면 모든 면에서 교회는 결국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거룩한 관심과 일상이 우리의 삶에 내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될 때, 그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됐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계속 이게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 10월에 알게 됐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의 리듬이 새벽 말씀과 함께하는 리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벽 말씀이 성경 공부였다면 아마 금방 지루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의 새벽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치고 나를 툭툭 치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성도님들의 은혜와 고백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매일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분들이 뜻밖의 곳에서 하나둘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새벽 말씀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새벽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한 분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원고에는 아마라고 써두었지만 저는 분명히 다른 길을 찾거나 코로나 속에 매우 스스로 낭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방향을 바꿀 만한 사람이 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월과 10월, 우리가 9월 초에는 갈라디아서를 열흘 정도 묵상하고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했는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부터였죠. 홍해를 건넌 후에 금방 시작된 이 시내산과 율법, 그리고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시작돼서 10월 한 달을 꼬박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했는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10월이 유난히 말씀의 은혜를 전해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카톡 답장하기 매우 바빴습니다. 의외로 10월이 많았거든요. 10월이 특별했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새벽 말씀 진도는 어제와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끝으로 끝나게 되는데 또 한 권의 책을 잘 마쳤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도, 이 40장 한 장도 그 앞에 출애굽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늘 같은 구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먼저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막의 제작 과정에서 반복되는데 40장도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두 번 반복하거든요. 이 구조를 출애굽기는 끝까지 계속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병든 몸이 치료되고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부 때도 김인숙 권사님도 말씀이 있을 때 치료가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상한 영혼이, 상한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사람은 그 말씀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는 못해도 한 번에는 안 돼도 행하려고 하죠. 행하지 못하면 적어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구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니까 물과 물이 나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은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계속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근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 이하 오늘 말씀에는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할지 혹시 느끼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몇 번 반복되나요?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일주일 7일인데 창세기랑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그 백성이 그대로 했다.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이하동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하동문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계속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성막의 부품들이 드디어 바로 그날 출애굽기 40장 1절에도 17절에도 두 번 이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지 둘째 첫날에 그 하루 만에 성막이 조립이 돼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성막 조립이 다 끝나서 그날 세워졌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원어는 세워졌다. 그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시내산으로 나와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성막 부품들을 다 제작한 후에 그 성막을 세우는 것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입니다. 40장 2절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인데 세우는 걸 그날 끝내라. 그런 시제로 되어 있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매우 신속하게 세워졌고 신속하게 딱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40장은 강조하는 거죠. 성막은 하루에 세워졌다. 그 신속함에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이와 같이 신속하게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까? 만일 성막을 하루 만에 조립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성막을 조립하다가 떠나자 그럼 또 떠나야 되고 또 어디 서서 또 조립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일주일이 한 달이 걸리면 다 조립도 하기 전에 자 또 가자 하면 또 가야 되는데 성막은 하루면 탁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그처럼 신속하게 하루 만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에 성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들 삶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길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출애굽기의 많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인 거죠. 성막 없는 성도가 없고 성막 없는 삶이 있을 수 없고 성막을 세우면서부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이며 성막에서부터 모든 믿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통로가 없는 신앙이란 것이 없고 그것이 너무나 모호한 허구와 허상에 지나지 않는 믿음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앙인 거죠. 이따가도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시작되고 성소에 살아가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야,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성막이 이 성소에서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영적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는다. 결코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내 삶에 분명한 성소를 가지지 않는 믿음은 내 삶에 일정한 성소를 갖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믿음의 연륜이나 믿음의 시간과 관계없이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전 이번에 매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이사를 가면 무엇부터 찾습니까? 무엇부터 찾습니까? 스타필드가 어디 있더라? 우리 집에서 가깝나? 우리 집에서 어디 좀 갈만한 좀 마트 있나? 농협 하나라고 어디 있나? 이런 거부터 찾나요? 믿음 좋은 성도는 뭐부터 찾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나? 어느 교회를 찾을까? 어디로 갈까? 교회 투어를 시작하잖아요. 여기 교회 투어 시작하시고 교회 오신 분 여기도 몇 분 계십니다.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속을 태운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가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이사 갈 곳을 거기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죠? 멋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성전 양문교회가 거기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러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 일은 제가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어차피 이사 갈 거라면 어차피 이사 가야 되는데 여기로 집을 잡을 수 있고 저기로 잡을 수 있는데 거기 성전 양문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새가족 등록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아마 그냥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로 정할까? 이걸 고민하며 교회를 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가 우선 중요한 기준이죠. 집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이나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찾고 정하셨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였다 하는 거 말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좀 찾고 정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러셨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성전 양문교회에 내 자리를 잡고 이 교회를 내 교회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길을 걷다가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교회는 나에게 전부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모를까 믿음이 생기고 나면 교회는 내게 집보다 중요한 곳이 됩니다. 교회는 나에게 고향보다 중요한 곳이 됩니다. 교회가 나의 고향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거든요.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되면 믿음이 정착을 못하고 성장을 안 합니다. 교회는 꼭 내 교회가 되어야 하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고 나의 애정이 묻어있고 나의 관심과 내 삶의 중심이 내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선택이. 그래서 저는 먼 거리에서도 교회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교회가 좋고 건강해야 내 삶 속에 나의 성소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계속 성소 얘기하잖아요. 삶의 성막, 삶의 성소 얘기합니다. 교회가 안 건강하면 어떻게 내 삶에 성소를 꾸립니까? 교회를 가는 것도 귀찮은데 내 삶에까지 교회를 두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나의 삶 속의 성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성소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교회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나는 슬픈 거죠. 코로나19 동안 교회가 그렇게 외면이 되었었습니다. 교회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진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빈약해지고 교회가 삭막해지면 우리 각 사람의 성소 또한 빈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을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 소중한 교회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다 교회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내게 교회가 뭡니까? 내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걸로 뭉치려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뭉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교회에서 하나가 되면 곤란합니다. 매일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내 삶의 아픔과 눈물, 내 삶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진 지체들을 무엇으로 만나고 무엇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기도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실종되면 교회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내게 말씀이 안 들려오면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게 성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출애굽기의 절반을 할애하여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십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그 성막이, 그 성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인 거죠. 만일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모일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나 다 비슷하듯이 똑같은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다툼과 갈등을 만듭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네가요? 당신이요? 누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죠. 누가 그렇게 내 삶의 성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사가 그래야 되고, 전도사가 그래야 되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성소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하겠죠? 이게 교회의 뼈대입니다. 말씀을 향한 애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만지실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만큼의 말씀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요만큼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은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말씀으로도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내 믿음과 내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원하실 때 내게 말씀이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됐지. 난 이 정도 해. 그게 아닌 거죠.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부터 사실 내 기도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더 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내가 더 충만한 말씀이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 영적 싸움을 누가 싸웁니까? 당신 혼자 싸우세요? 혹은 누구 혼자 싸우세요? 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이러한 위중한 때에 교회에 겪는 영적 싸움을 누가 싸웁니까?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내 삶의 성소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한 부분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겠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다. 그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직분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늘 분열하고 늘 사람의 목소리가 높고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커야 사람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인데 말씀이 작으니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슬픔이고 비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기도를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압니까? 세상이 영혼을 압니까? 세상이 구원의 비밀을 압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달고 오면 말씀의 맛을 압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나의 성소에서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 매일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나의 어깨와 나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매일 나의 성소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일이고 내 삶의 성소로 나아가는 일이고 내 삶의 문을 하늘을 향해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광야에 세워진 그날, 그 첫날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40장 3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엄청 뜨겁죠. 불기둥, 구름기둥, 충만한 하나님의 그 연기가 자욱하게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감격,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통로가 개척되고 열리는 감동,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감격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통로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사방이 꽉 막힌 포로된 인생 같은 그의 인생 속에 머리 위로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내 삶에 꽉 막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소를 통해 내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아브라함,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의 삶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했던 야곱, 하나님의 임재의 신의 산과 광야의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 그들 모두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죠. 다니엘은 하루 3번 나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매일 오후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했죠. 그 삶의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억누를 수가 없고 그 삶의 어떤 문제도 그들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죠. 담대함이 속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담대함이 그들의 삶에 성소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고 성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임하심, 이 성소가 삶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정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소망과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 입에서 그 삶에서 말씀을 듣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입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의 삶에서 말씀이 실종되는, 더 이상 그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듣거나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 끊임없이 기도, 늘 기도하는, 늘 오늘 말씀이 이랬어, 오늘 말씀이 저랬어, 오늘 새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이 오르내릴 때 그 인생이 아무리 거친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이 거칠고 힘겨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말씀, 어제 목회서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 큰 전환의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두 염려하는 이 시대, 그러나 사사기 말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코앞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봐야만 될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보였어요. 그분도 안 보이고 그분도 안 보이고 오후에 오시려나? 평소에 오후에 오시던 분들이 아닌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계실까? 물론 아직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직전이죠. 늘 자리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안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교회 예배를 드리게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열려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특히 재직들을, 항존 직분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배 초에. 송하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를 통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일 때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교회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속에 전혀 새로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로, 말씀이 가까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견고해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뜨거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속부터 뜨거워지게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뜨거워지게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한 그 기도의 눈물이, 그 기도의 울부짖음이 주님 그 기도의 끝을 보고 열매를 맺힌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힘내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인생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며 살아온 시간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내게 성소가 있었기에,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내 육체의 한계와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종을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매번 적들을 만나 싸워야 했고 그 곤고한 광야에서 찬바람과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무려 40년을 지나간 그 백성들과 같이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 육체의 약함과 내 인생의 약함을 나는 어떻게 지나왔나, 돌아보면 그 힘든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힘들 때마다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말씀 한 절이, 그 말씀 하나가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내 약한 몸, 내 상한 몸, 내 깨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더 큰 변화와 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코로나19 이후에, 이 이후의 시간들을 앞서 있으면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중직자들이, 오늘의 재직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길을 찾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을
한 사람이면 충분해.